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성령님 도우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그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고 증언하고 영의 생명의 말씀 먹고 내 영혼이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나니. 내가 애통을 하면 나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됐어요. 가난한 자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원죄와 자범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참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요 날 때보다 죄인이요 나는 죄에 장아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의가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없습니다. 이거 고백할 때에 바로 예수의 피가 나에게 어떻게 돼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영혼 몸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해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시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찬양한 것처럼 어두운 가운데 참으로 절망 가운데 우리를 뭐예요? 빛과 생명으로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젊은 거 하나님 주신 물질, 시간 우리의 모든 삶에 뭐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을 같이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꾸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오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끌고 갈 때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한 가운데 구레네 시몬을 데려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웠어요. 붙들어 그에게 십자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십자를 지고 한 이 구레네는요 어마어마한 그 자손 대대로 예수 안에 복이 임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성령이 도우셔서 힘주셔서 십자가를 진다면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자아가 죽는 걸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통치를 받고 내가 날마다 뭐예요? 다스림을 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분만을 찬양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오늘 여기에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여자들이 슬피 울며 따르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그 여자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고 그거 끌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며 울 때에 동정이 가고 같은 마음이겠지요. 그러나 창조주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고 피 흘리러 오셨어요. 언약의 피를 흘려 주러 오신 거예요. 온 인류가 마귀의 종이 되었고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끌어내시는 방법은 십자가의 죽으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오시는데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이제 슬피 우는 여자들이 그 무리로 막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그들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희가 자녀를 위해서 울라.
어느 며느리가 예수를 잘 믿어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를 전도해가지고 그 시어머니가 세례 받을 때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처음에 만나면은 세례 문답을 하시거든요. 어머니 이제 목사님께서 세례 문답을 하실 때 내 얘기를 잘 듣고 대답을 잘 하세요. 그래 얘기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하셨죠. 그리고 이제 갔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세례 문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굴 위해서 죽으셨나요? 아, 우리 며느리 위해서 죽었지요.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애통이라는 것은요 바로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걸 말해요. 우리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인생을 살면서 속이 상해도 울고 슬퍼도 울고 참 남이 알아주지 못해도 울고 남편이 알아주지도 못해도 울고 자녀가 알아주지 못해도 울고 동료가 알아주지도 못해도 눈물이 나겠죠. 그런데 이런 눈물은 사실 아무 효과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는 자가 돼야 신령한 복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 앞에서 울면 내 약함만 보이지만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를 토설하면서 원죄와 자범죄가 있음을 토설하면서 아니 예수를 지금까지 내가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내 속에 없고 마귀의 성품이 많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애통할 때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주시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울면 울수록 애통하면 애통할수록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와 그 평강으로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시대는요 AI 시대예요. 모든 것을 척척척척 해줘. 그래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내가 오늘 이제 교수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될 주제를 딱 정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교환을 만들어줘. 그러면요 순식간에 최고의 답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봐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야, 너무너무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 음식도 만들어줘요. 친구가 돼서 말도 걸어줘요. 더 나가서는 이제 환자를 고치기도 해요. 신기하지요. 이 AI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그 총알바지가 될 때 오히려 그 AI를 만들어서 거기다 총을 딱 붙여가지고 총을 쏘는 걸 봤어요. 불구덩이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겠죠. 전 세계가 AI 시대로 지금 치닫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직업을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AI를 통해서 10%는 다시 또 직업을 얻는다고 그래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가 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으니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인격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전전 앞에 할 수 있는 것이니 얼마나 우리가 위대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있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 이 부활에 믿는, 부활의 생명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우리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한 것은 이제 내 영혼이
죄로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것을 회개하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 죄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신의 영의 상태를 보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양손 양발에 못을 박으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피 흘려주신 것,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걸 믿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자녀가 된 거 감사하면서 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울면 울수록 우리 영혼이 기쁨이 넘쳐나고 희열이 넘쳐나고 평강이 더해지고 위로를 줘. 할렐루야. 그 위로를 주기 때문에 사람의 위로가 없을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담대하게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고 내 마음에 거룩한 성품이 없는 것을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내 상태를 진단해서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으로 우리는 애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되게 되면요, 이제는 애통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가 내 안에 들어가 말씀이 깨달아져. 찬송할 때에 내 마음에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얼마나 희열이 넘쳐. 우리 전도사님 영어로 막 찬양할 때 얼마나 얼굴이 방긋방긋 은혜꽃이 막 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귀로 들어오면서 내 마음으로 싹 하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명하는게 집중하게 만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게, 편대를 바라보게.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된 예수를 바라보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렇게 갈라디아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너희들이 애통할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 영과 혼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영과 혼을 지켜주니 늘 그 영과 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정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옷 입혀져서 전신갑주이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애통합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돼. 아멘. 사람 앞에 눈물 흘리고 우리의 약한 점을 보이면 일시에 도움은 받을지 모르나 내 마음에 진정한 하늘의 위로가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께 엎드려 애통하고 울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나가면요, 내 영혼 몸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혼 몸을 다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 12장 1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바울사를 통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 사도의
위대한 점이 이 말씀의 고백입니다. 나는 아직 온전히 이뤘다는도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를 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나는 은혜를 이만큼 받았으니 됐다. 나는 이만큼 기도했으니 됐다. 나는 이만큼 내가 원죄와 자범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나아가서 내가 애통했으니 됐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갈 때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이제 앞을 향하여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고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고 그분께만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는 바울과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도면이나 이 설계에 따라서 집을 짓듯이 이 팔복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장의 시작 첫 관문이기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를 회개하는 자는 이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비춰줘요. 피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지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다 한 말씀 읽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늘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약함과 더 나아가서는 육신적으로 내 마음이 늘 그 법에 끌려가는데 이제 그리스도 법에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갈등하는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이제 애통하게 되면 그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준다?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96장 찬송이 뭐래요? 우는 자에게 위로가 되어주신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96장의 찬양이 복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도면이나 설계를 통해서 집을 짓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만큼 믿음의 폭이 깊어지고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음식이 차려졌는데 눈으로만 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 음식이 되지 않아요. 텔레비에서 아주 요리 찬란한 요리 먹고 싶은 요리가 다 나왔는데 하루 온종일 눈으로 텔레비를 봐가지고 그 요리를 본들 내가 먹음직해서 먹었다 생각한들 내 배가 불러요. 내가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되는 것처럼 듣는 것으로 우리는 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안내하시는 대로 우리는 늘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나갈 때에 그 말씀이 내 영의 상태를 보여주고 내 영의 상태에 애통하게 만들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띠를 띠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AI가 대세를 이루는 이 세대에 살고 있어요. 유튜브를 보니까 중국의 어느 청년이 사업을 크게 한 청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식당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모르는데 자기는 결혼을 했는데 AI의 여인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메라를 가지고 그 집을 쫓아가서 이제 촬영에 허락을 받아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집이 엄청 커. 한참 들어가서 안방에 딱 들어가니까 AI의 여인이 다 누워있는 거예요. 이불을. 이게 누굽니까? 우리 아내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누워있습니까? 지금 충전 중입니다. 이러더니요. 이 남자하고 이분이 밖에 소파에 나와서 딱 앉아있으니까 충전이 다 됐는지 이 여자가 빨간 옷을 입고 머리가 탁 이제 그냥 이 머리가 아주 풍성해. 미인이에요. 날씬해요. 탁
걸어 나오더니요 고양이가 있으니까 살짝 꼬부리 앉더니 그러더니요 이 주인께 와가지고 또 뭐라고 말을 하는 건데 대화는 잘 안 통한대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주방에 또 탁 걸어가더니 주방에 가서 계란을 깨가지고 후라이를 하느냐고 탁 하고 설거지를 한다고 수돗물을 탁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다가 수돗물도 끄지 않고 또 나간다. 걸어가더니 또 고양이가 있으니까 고양이한테 안녕 하더니 현관이 아니라 그 베란다 문을 딱 열더니 나가가지고 옷을 막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주인이 일어나가지고 주방에 가니까 계란을 깨뜨려서 프라이팬에 놨으니 불을 켜가지고 요리를 하고 수도꼭지에 수도를 틀어놨으니 그걸 끄고 설거지를 다시 하고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청년이 부러움이 아니라 불쌍하다. 사람과 사람이 결혼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찌 인형을 AI를 자기 아내라고 소개를 하면서 전 세계에 이렇게 말하는가. 다시 말합니다.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AI가 판을 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신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이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인격을 줬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에 터치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위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죄를 보고 내 약함을 보고 나의 나태함을 보고 나의 무지함을 보고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었지만 그야말로 바늘구멍만큼밖에 열리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서 진짜 성경 볼걸 더 많이 볼걸 더 많이 기도할걸 껄껄 행복했걸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걸어간 믿음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믿음의 복과 믿음의 깊이가 있어지기 위해서 요한일서 1장 20절에서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걸어간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로서 애통하고 애통할 때 거룩한 믿음에 세워지고 성령으로 기도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지요? 왜 애통을 하게 합니까? 애통해서 하늘의 위로를 주시는데 어떤 위로를 주십니까? 어떤 위로를 주실까요? 그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지요.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는 위로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오대에서 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의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천국을 주시려고
새하늘 새 땅을 주시려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는 자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네가 울어야만 돼 하고서 그냥 울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보고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애통할 때에 그 죄는 내가 이미 십자가에 흘린 피로 다 용서되었다. 위로를 주시고요. 그러면은 자녀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은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성령 받지 못한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 기도하며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분이 나는 평생 조폭에 있었고 나는 평생 사람들을 때리고 그 다음 빼앗았는데 우리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내가 돌아왔습니다. 그런 기도를, 그런 감정을,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자녀들에게 재산은 못 물려줘도 자녀들에게 특별한 무언가 이 세상 살아갈 때의 편리함을 제공해 주지 못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성령 받고 우리가 영원한 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만나야 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막 울게 되면요 그 울림을 통하여서 이제 그의 삶에 이제는 반영해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지식과 사랑과 의지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셔서 살아가도록 해주시죠. 그래서 울고 그러면은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성령님이 인격을 바꿔줘요. 마귀의 성품이 있던 그 욕심 있고 시기 질투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이 성격이 바뀌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저 덮어주는 마음, 세워주는 마음, 섬기는 마음, 영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마음을 받고 예수님의 지식과 사랑과 의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좀 나태할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고 그래.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이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7절 성경을 찾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여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건강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여기 말씀 보니까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영적으로 눈멀고 가난한 것과 이건 뭐예요? 죄인이라는 걸 말해주지요. 가난하고 곤고하다 그걸 말해주죠. 여기 보니 말씀에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지만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너희들은 차지도 뜨겁지도 차지도 뜨겁지도 이 두 가지를 해야 돼. 차다는 건 뭐예요? 믿음을 가르치면 예수 안 믿는다는 걸 가르치고 예수 믿는 걸 가르치는데 뜨거운 건 뭐예요?
예수 믿되 성령 받고 믿는 것을 말해주죠. 믿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예수는 믿는데 형식적으로 교회를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양은 있는데 그 속에 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적 영접을 못해요. 그래서 차지 뜨겁지.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넓은 길을 찾는 자는 많고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자는 적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게 해줘야 성령님이 감동 감화시켜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하면서 성령님이 다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 가운데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 보니까 또 잔을 가져서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래요. 뭘 마시죠? 뭘 마셔요? 피를 마시라는 거. 잔을 가져서 이 피를 언약의 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마실까? 우리가 제가 이렇게 물은 이렇게 컵에 담아서 이렇게 먹습니다. 이게 마시는 건데 언약의 피를 마시라는 것은 어떻게 마실까요? 예수를 믿는 게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삼위 하나님의 그 속성을 깨닫고 알고 믿고 경외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예수님이 온전히 사람으로 오신 것, 인성으로 오신 것을 믿는 게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인성을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사람은 신성을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요 그는 죄가 없으셔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려고 오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 인성으로 오신 것을 믿는 것. 그분이 십자가에서 양손 양발에 뭘 박으셨어요? 못을 박으신 것을 믿는 것. 그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 흘려준 것을 믿는 것. 이게 피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요, 우리를 사망에서 저주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걸 늘 찬양을 하고 늘 입술에 고백을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나를 저주에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애통하면서 그래도 내가 내 자신을 성령으로 내 자신을 보게 하시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적어요. 땅의 것이 많아요. 육신의 것이 많아요. 세상 것이 많아요. 내 것이 많아요 하면서 자꾸만 뭐예요? 이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예요. 그럴 때에 하늘의 위로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이 없는 그 새 땅에 들어가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아시아 7교회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 오늘 라우디아 교회같이 자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리라 했기 때문에 예수 믿되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만큼 믿음이 깊어지고 세워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자,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19절을 다시 읽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19절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건축을 짓는 집도 설계 도면에 따라서 지어야 이것이 통과가 되지. 불법으로 그 도면하고 틀리게 지면 헐어버려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와 높이와 더 나아가서는 깊고 높고 넓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아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내 영이 내 영혼이 영과 혼이 하나님의 말씀 능력으로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아버지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내 마음에 오셔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어떻게? 뿌리가 박혀. 뿌리가 깊이 박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그 사랑 그러면 십자가를 숨겨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긴 세월 동안 네가 회개하고 애통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내 영혼이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 만사전에 너를 택해서 이제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너를 지명에 불렀다 말씀하시면서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우리를 기다린다. 제가 왜 울었는 줄 아세요? 3년을 그 찬양을 하면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죄인되었을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했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수 없는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깨닫게 해주신 게 다르고 그때마다 은혜 주신 게 다르고 또 그때마다 내 죄를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애통하게 만드는데 나를 기다리셨다는 거. 주님 그 수 없는 나를 오늘도 내게 와라 기다리시면서 고대하는 그 마음을 느끼니까요 그때부터 눈물이 흘리기 시작하면서 눈물이 그치지 않고 3년을 울면요. 저는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참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학벌이 높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배경이 좋고 어느 사람은 지식이 있고 막 사역을 하는지 모르는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여건이에요. 그런데 그거 깨닫고 나니까 주님 내가 가장 부족하지만 그래도 순종할게요. 가장 나는
알지 못하지만은 내게 알려주시는 것만큼은 내가 어떻게 나눌게요. 영영 생명의 말씀 나눌게요. 이 은혜를 주더라는 말이에요. 뭐하니까? 애통하니까. 하늘의 위로는 내가 죄 때문에 애통할 때는 피 흘려서 내가 너를 죽었다 하면서 용서로 위로해 주시고, 내가 이 땅에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들 문제 때문에 일들을 위해서 울 때는요, 그것도 해결해 주시지만 그 영적 부유자를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본 사람은 동일한 마음을 가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개 끄덕끄덕 하는 사람은 나도 그런 경험했어요. 나도 그런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늘 예수님의 깊이와 높이와 그 길이를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령한 것, 하늘의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보화, 그 지식과 지혜와 그 모든 보화가 있는 자 있는데 그것을 날마다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말씀 두세 군데만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도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늘 믿음 생활한다 해도 나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서 연약함을 보며 나태함을 보며 칼검의 심령이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애통하게 되면은 이제는 내게 숨겨져 있는 그 마귀의 수품들이 하나씩 빠져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제거해버리고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가 영혼 몸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 몸이 우리에게는 승리요, 우리에게는 위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저희 영혼은 새는 새 땅에 들어가는 복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